우리 3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호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도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들 매복시켜 아비멜렉 보게 하고 그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게 하되 에베스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원을 거두어다가 밟아서 짜서 연을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했으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 군대 증원에서 나오라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 아비멜렉에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어나 이 성을 엄습하며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악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다고 해서 우리는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해 주시고 아니면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했다, 주님의 불순종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이나 죽이고 세겜의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말의 일차적인 의미가 다투다, 투쟁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기보다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과 다툰 지 3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과 다투고 있음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를 주었지만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칼을 드시는 것이죠. 3년의 통치 이후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오늘 보니까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이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영을 진짜로 보낸 것이냐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죠.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내 마음을 감동케 해주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본성대로 죄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표현을 말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죄된 본성으로 죄에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주님께서 이제 거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니까 이제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에게 고륙지친을 강조하며 70명을 죽이는데 서로 한 마음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라지니까 그들이 이제 서로 등을 돌리며 배신하게 됩니다. 진실과 정의 위에 세워진 연합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연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익에 따라서 쉽게 배신하며 등을 돌리는 것이죠. 서로의 공생 관계가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적이 되어 버리죠. 끝내 회개하지 않았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제 행하십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이제 왕이 됨에 있어서 정말 개국 공신이었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왕이 되도록 나를 도와주었다면 우리가 최소한도로 합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되죠. 근데 아마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이 세겜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아비멜렉의 욕되게 하는 행위죠. 아비멜렉이 다스리는데 거기에서 어떤 강도 사건이 일어난다, 약탈을 당한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지금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치안이 이렇게 불안한가라고 이제 반발심이 있고 불만이 생기는 거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반감을 갖고 불만을 갖게 하도록 아비멜렉에서 민심이 돌아서게 하도록 그런 약탈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하는 새로운 사람 한 명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가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알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해 주냐? 에벳의 아들이며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 하몰이라고 하면 혹시 뭐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하몰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예, 왜 물어보시는가? 왜 물어봐서 좀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까? 이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이야기할 때 이 하몰의 이야기, 하몰이 잠깐 등장하죠. 하몰의 아들 가운데 세겜이라는 인물이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가알이 어떤 사람이냐면 순수 세겜 혈통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유대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가 이제 세겜 사람이니까 혈통으로 따지면 반절만 이게 세겜 사람인데, 근데 가알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게 세겜의 입장에서 보면 뼈대 있는 집안 순수한 세겜인 사람입니다. 이가 갑자기 아비멜렉부터 세겜 사람들 민심이 흔들리고 있을 때 이 가알이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이 세겜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비멜렉을 대체할 만한 인물로 이 가알이 적합했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가알을 어떻게 했냐? 신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우리와 같은 동족이고 순수 혈통이니까 좋아했죠. 가을은 세겜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점차 넓혀 갔습니다. 하오르는 이제 바알의 산당에서 연회를 베풀어서 세겜 사람들 유지를 모아놓고 외쳤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알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은 순수 혈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왕이면 순수한 혈통인 자신을 밀어주고 자신을 세워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일 때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똑같이 사용했죠. 혈연과 지연을 통해 정권을 잡았듯이 이번에는 가알이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알이 술이 취해 아비멜렉 군사적인 어떻게 보면 도전장을 낸 거예요. 하지만 가알이 취중의 한 말이 곧장 아비멜렉에게 보고되었고, 아비멜렉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와서 세겜을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부분 쭉 보면 아비멜렉이 병사들 매복시켜요. 그리고 그 아침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이제 나오기 기다렸습니다. 이 전에는 형제요, 정말 둘도 없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라는 그런 고륙지친 그것들을 강조했는데, 이제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이 서로 죽이고자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된 것이죠. 이 가알이 사실을 모르고 아침에 나와서 성문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 순간 아비멜렉과 함께했던 부하들이 매복했다가 일어나서 공격하게 됐죠. 근데 가알이 술 취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한번 통 크게 한번 할 것 같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막상 아비멜렉 앞에서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아비멜렉과 가알과 그의 형제 아비멜렉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이제 쫓아내서 세겜 아예 거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온전한 승리였죠. 이튿날 세겜 사람들이 전쟁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밭에 나왔어요. 아마 그 전날에 전쟁이 벌어진 그 피해 상황을 좀 알아보고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누가 알려줘요. 지금 세겜 사람들이 밭에 나왔다라고 아비멜렉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냐? 그 병사들 데리고 와서 세겜을 점령하고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에 소금을 뿌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을 뿌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땅을 저주한다라는 의미예요. 이 땅이 더 이상 성으로서의 가치, 사람들이 살아갈 가치가 없는 그런 황폐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그 속셈을 가지고 그 땅에 소금을 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이제 자신을 죽이니까 어떻게요? 도망갔죠.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 46절,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아비멜렉이 이제 세겜 성의 사람들 죽이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요? 도망갔습니다. 근데 도망가서 이제 망대에 숨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에도 거기에 사람들이 숨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 48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와 함께했던 부하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직접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서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보고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빨리 나무를 해라라고 해서 그 나무를 해서 이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이제 어디다 놓느냐? 49절에 보니까 그 보루 위에다 놓고 거기에다가 불을 지피는 거예요. 이 망대 위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지피니까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49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게 철저하게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징벌하죠. 정말 자신을 배신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반기를 들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철저하게 죽이고 징벌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으로 하나가 되어버린 공동체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서로의 유익과 이익에 따라서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됩니다. 이것이 뭐 정치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리더를 뽑고 세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고 충성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때로는 나의 이익을 따라서, 나의 지연을 따라서, 학연을 따라서, 혈연을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뽑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가을처럼 말과 허세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호감이 갈 때도 있죠. 처음에는 좋은 관계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밟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나의 그런 감정과 나의 이익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비멜렉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겜에서 그 사람들 1,000명이나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만 멈춰도 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세겜 위에 있는 데베스를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이 데베스도 아마 세겜성 사람들과 함께 아비멜렉을 반역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이미 이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망대에 넣고 다 죽였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겁을 먹었죠, 데베스 사람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도 도망갔는데 도망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망대밖에 없었어요. 망대로 피하게 됩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이미 세겜에서 한번 그 일을 했잖아요. 우리 한번 52절 말씀, 5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세겜에서 했던 것처럼 망대에 불을 지펴서 그 데베스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까이 갔죠. 가까이 갔는데 근데 뜻하지 않게 우연치 않게 어떤 여자가 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고 두개골이 끼어지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여자가 던진 돌에 맞아서 죽었다는 말을 듣기 싫었어요. 남자로서 어찌 보면 자존심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소년으로 하여금 칼로 자신을 찌를 것을 명령하고 부하의 칼에 찔려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성경은 왜 이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가, 왜 이게 아비멜렉과 세겜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56절, 57절 이제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준대요. 56절, 5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호르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신 건 다름이 아닙니다.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싸움은 결국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 모든 것이 여로보암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성취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왕이 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비극적인 최후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때로는 정말 아비멜렉처럼 세겜 사람들처럼 불의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3년 동안 얼마나 아비멜렉이 사람들 앞에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스스로 왕으로서 그런 권력을 다 누리며 살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불의를 행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마치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직하게 살면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느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저 사람 우리 옛말에도 귀신은 뭐 하고 있나? 저 사람 잡아가지 않고 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아비멜렉의 죄를 3년 동안 참으셨지만 결국 그 죄의 대가는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73편에 있어서 그 저자도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악인들이 너무나 형통한 거예요. 그들의 그 때깔도 너무나 좋고 심지어는 죽을 때도 너무나도 우리가 호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시편 기자가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갔을 때 악인의 최후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들의 평안함이 온전한 평안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부터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우리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저기 적혀 있는데요. 여호와께 가까이 하며 우리의 참된 복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아비멜렉의 삶도 그렇죠. 정말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참된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참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아비멜렉의 잘 나가는 모습,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질문의 모습에 하나님 오늘 그렇게 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만 하시는 분은 아닌 거죠. 참고 인내해 주시는 분입니다.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3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돌이키길 기다리셨고, 그냥 기다리신 것만 아니라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요담이 경고의 말씀도 줬죠. 요담을 통해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중에 3명 살아난 그 막내 아들 요담을 통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았고 듣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혹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돌이키를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반드시 주님의 것을 해결하고 가야 하는 것이죠. 미루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는 것이 무한정 참고 인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때가 도달하기 전까지 우리는 반드시 미루지 말고 주님께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것이죠.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새 길을 열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아비멜렉을 보면서 내 삶의 작은 죄를 정말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이 아비멜렉이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지금 이렇게 몰락한 이유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기드온부터 시작이 되었죠. 기드온이 정말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왕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욕심, 욕망이 결국에는 아비멜렉 가운데 이어졌고 그 아비멜렉의 몰락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작은 탐심과 욕망이 쌓인 그 결과라는 것이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 당을 지었어요. 그 결국 무고한 생명을 해치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작은 거짓말, 정말 괜찮죠. 그러나 그것이 쌓이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죠.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교만함,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 쌓이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살인까지도 나아가는 것이죠. 저 사람 싫다라는 미움, 이런 죄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자란다면 처음에는 별것 아니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이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라고 있는 잡초와 같은 죄가 없는지 우리는 날마다 살펴보아야 날마다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잡초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제 봄철 되면 잡초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평상시에
우리가 잡초를 잘 뽑으면 큰 힘을 들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잡초를 쉽게 뽑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방치해 놓은 그런 곳에서의 잡초는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다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걸리는 것이 아니죠.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고 자라고 있는 잡초가 한꺼번에 나중에 막 몰아서 이걸 정리해야지 라고 했을 때에는 온전히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돌아보고 그것들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우리가 그런 죄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작다고 별것 아니다라고 방치하면 나중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는 무엇인가? 서로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처음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남인가? 우리가 서로 형제 아닌가? 우리는 서로 핏줄 아닌가?라고 하면서 으쌰으쌰했죠. 그러나 이게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서로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이용했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이용했죠. 혈연과 지연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다 보니 아비멜렉이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세겜 사람은 금방 아비멜렉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누구를 선택합니까? 가알을 선택했죠. 이게 서로 배신하며 죽이고 서로 파멸로 이끌어 갔습니다. 서로 이 관계에 더 이상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니까 쓸모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세워주는 공동체인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유익과 이익에 상관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이 사랑했는데 기브앤테이크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이익이 없으면 내가 돌아선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이 사랑은 내가 손해가 될더라도 나의 유익이 없더라도 헌신하며 수고해 주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중심으로 우리는 세워져 가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 하나의 서로의 지체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조금 손해가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고 칭찬과 격려를 해 주는 겁니다. 서로 관용하고 용납해 주는 것이죠. 나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경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은 처음에는 정말 뭔가 좋은 것처럼 뭔가 큰 일을 이룰 것처럼 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에게 서로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서로 버려버리고 배신하고 죽였지만 이 교회 공동체는 나에게는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없더라도 이익이 없더라도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내가 세워주고 옆에 있는 지체가 유익이 되고 옆에 있는 지체가 위로가 된다면 내가 좀 더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옆에 있는 지체를 세워주는 것이죠. 이 나무가 건강한 나무가 자랄 때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그
뿌리가 깊이 있는 사람이 제일 밑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나무가 자랄 때 작은 가지들이 세워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작은 가지들이 세워져 나가면서 나무가 더욱더 자라는 거죠. 만약에 반대로 나무가 거꾸로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부러지고 자라지 못할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믿음 있는 지체가 연약한 지체를 세워줘 가는 겁니다. 내 어깨에 그 연약한 지체를 세우며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져 나갈 때 내 위에 누구를 세워져 나가는, 내 위에 누구를 세우느냐,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세우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게 될 것이고,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살리는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